좋은 교회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 붙잡고 나의 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다니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다니신 십자가를 주가 이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든 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달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을 얻어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이곳을 얻어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을 얻어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하지 않네 소망이 내 사랑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행복하고 또 항상 즐겁고 항상 평안한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좁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형통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은 주님의 강한 오른팔이요 능력과 사랑과 인자의 인도하심에 축복의 은혜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나 행복할 때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 손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 약속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문제 또 귀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보게 하시고 또 참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은 것을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과 주님의 그 손을 붙잡기로 하나님 그 손을 잡고 보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것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진짜 말입니다. 소문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필요하고 계시는 사랑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찬양하는 사람들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주시옵소서. 사용하시고 순종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음악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그 좁은 길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그것도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시간을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는 주님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의 생각만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며 감사함을 알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고 아주 작은 것 하나 쉽게 지나가 버리는 것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성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에보치포드 좋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날마다 애쓰시는 고신영 담임 목사님과 학생부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김성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비전과 소망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에이렌의 찬양단과 희애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김하나 사모님과 배지선 사모님에게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모두 기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참 좋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균형 잡기. 균형 잡기. 우리 균형을 잡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C.S. 루이스의 사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이런 우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마녀와 5장이라는 이야기 줄거리 중에요. 악한 아주 나쁜 마녀가 있습니다. 이 마녀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에드먼드라는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너무 똑똑한 겁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똑똑하고 지혜로운 소년인데 에드먼드를 죽이려고 사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터키 사탕입니다. 터키 사탕. 혹시 아십니까? 터키 사탕이 어떤 건지. 조그만 네모난 젤리 같은 모양의 사탕인데요. 이 터키 사탕을 한번 먹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사탕이라고 합니다. 한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근데 이 터키 사탕 안에 소량의 치명적인 독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 악한 마녀가. 그래서 이 절대 섞을 것 같지 않은 에드먼드라는 소년이 그 사탕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그 맛있는 사탕을 먹고 또 빨아먹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독이 있는 겁니다. 이 터키 사탕에는 달콤한 맛으로 서서히 사람의 죽음을 골짜기로 몰아가는 무서운 독약이었던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 신학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터키 사탕처럼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항상 이 핑계라는 당위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여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쓰는 4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나. 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번 딱 한 번뿐이야. 따라해 주실까요? 이번 딱 한 번뿐이야. 두 번째,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세 번째, 어쩔 수 없었어. 네 번째,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수많은 신학 서적과 그리고 교회 학자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탄이 우리 인간들에게 유혹할 때 가장 편하게 자주 쓰는 4가지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딱 한 번뿐이야. 이 정도 좀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다 그렇게 하니까. 죄는 항상 달콤하며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유와 핑계가 변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종착역은 패망과 멸망과 사망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희 삼킬 너희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니까? 40일을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끝난 후에 마귀가 잠깐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했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먹어 삼킬 사자와 같이 그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 여기서 근신하란 말, 근신 말과 행동을 삼가하라라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을 삼가하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에 연루가 돼서 3일간 학교에서 근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가는 겁니다. 학교는 가는데 가서 무엇을 하느냐? 처음부터 종치고 집 갈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 갇힌 그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그 안에서 계속 반성문을 쓰게 하고 체벌을 받았습니다. 그게 근신입니다.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것, 조심하는 것. 또 깨어있다는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는 나의 무뎌진 영적 감각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요. 영적인 무뎌진 감각에서 깨어나라, 경각심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고 일하라. 일하기 위해 기도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하고 일하기 위해 기도하라.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성경 인물 MBTI를 한번 조사해가지고 제가 채팅방에 올린 적이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봤는데 저하고 MBTI가 똑같더라고요. ESTJ. 그래서 외향, 감각, 사고, 판단,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영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혹시 저하고 같은 MBTI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조금 더 관찰하기 시작했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지난 금요일 설교와 오늘 설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죠. 본문을 보면 빈틈없이 철저히 느헤미야는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준비를 마치고서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그 일이 다 끝난 후에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응답을 받고 확인을 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져 있던 1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때로는 제가 어떤 안건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만나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만나보면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일을 안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일을 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명심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이고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주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 일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 모습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스가랴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 차에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세 번의 포로 귀환, 종으로 잡혀있던, 노예로 잡혀있던 포로로 귀환되는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2차 포로 귀환을 성공한 에스라가 말씀과 예배 중심의 개혁으로 성공을 했고 큰 부흥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성전도 건축이 됐고 말씀의 개혁도 일어났는데 정작 자신들의 울타리와 보호막이 되어야 할 그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있으니까 원수와 적들이 시시때때로 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도 당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 20년 차에 에스라가 2차 포로귀환을 성공한 후에 3차 포로귀환 느헤미야, 오늘 주인공 느헤미야를 통해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함께 4장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성을 이제 다시 건축을 합니다. 다 무너져 있는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요. 한 손으로는 계속 도구를 가지고 땅을 파고 벽을 세우면 일을 하고요. 한 손에는 무엇이 갖고 있습니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병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1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52일 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 손에 도구를 들고요, 한 손에 칼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일이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까? 능률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현실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성벽을 재건하는 현실은 먹고 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함께 동시에 완수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일에 균형을 잡고 살아라라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자 계획이었던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음과 삶의 균형이 잡혀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훌륭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다시 해볼까요? 시작. 한 손에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손에는 현실을 들고 살으라라는 겁니다. 현업한 치우쳐진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시고 예비하신 천사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2달 만에 했던 그 간증 신앙 고백을 여기서 좀 부탁을 드리면, 평생을 교회 다니고 했는데도 죄송합니다,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느라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50년, 40년, 60년 교회 다녔는데도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천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요,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는 겁니다. 찬양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터키 사탕의 달콤한 사탕 발림처럼 자기 스스로 미안합니다. 자위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과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가정, 또 교회와 직장, 교회와 학교, 주일과 평일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리되었다. 인생길은 두 갈래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유대인의 길과 이방인의 길로 나눕니다. 종교의 길과 또 불신의 길로 나눕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시죠. 가운데 빨간 그 틈 사이에 어느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길, 이방인의 길 사이에 좁은 십자가의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의 길과 불신앙의 길에서 참 영성, 참 신앙, 참 하나님의 길을 뚫어내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의 기쁨과 가치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엎드려 찬양해도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좀 서로 인사하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우리 인사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그 가운데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참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현실에 뿌리 박혀있는 영성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게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닥사스다 왕이 평상시와 다른 느헤미야를 보고 걱정을 합니다. 너 병도 없는데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왕의 이 말이,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3절. 느헤미야가 왕께 대답하되 우선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주상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렀사오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 왜 근심의 원천 이유가 뭐느냐? 내 조상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성문이 불탔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민족과 내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느헤미야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그것 때문이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다고 합니다. 묵도. 묵도는 묵상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요. 눈물 흘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묵도입니다.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의 은혜를 얻을 싸우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묵도하고 용기를 내어 담대함으로 내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또 소망을 왕에게 선포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마음속의 기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겉모양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 안 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요. 때때로 순간순간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한 손에는 성경이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고 근신하는 자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균형 잡힌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삶, 분리가 아닌 균형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한 후 세밀하게 계획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영성가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성벽 완성은 기도만 하고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 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벽을 이제 쌓았으니까 현실이 안정이 됐을 겁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울타리 보호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일이 더불어 발생했느냐? 개인의 삶이 회복이 되었고요.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나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되고 고쳐질 것은 고쳐져야 되고 세워질 것은 반드시 세워져야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또 나와의 우리 교회 안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세밀한, 그러니까 자세하고 빈틈없고 꼼꼼한 계획하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쭉 이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시작.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다시 해볼까요? 시작.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세밀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그냥 아무데나 가서 너 저기 해, 너 저기 해가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 있는 그 집,
그 집에서 그 바로 집 앞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고 분배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집 앞에 그 어려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막아내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튼튼하게 돌을 올리고 벽을 쌓고, 내가 힘이 없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고 좌절할지라도 이것을 위해서 성을 쌓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약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한 달 사이에 살면서 가장 좀 힘든 어려운 시기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9살 때 사업하면서 한번 크게 다 그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돈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가 29살 때였고, 지금 47살에 이 사람 관계 때문에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목사를 할지라도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위로가 안 돼요. 집에 갔는데 제 큰아들 다니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기도 많이 하고 왔어? 그래서 많이 하고 왔어. 그랬더니 다음 새벽 기도에는 잘 같이 가고 싶다고, 저희 아들이. 그래서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정말로 그 다음 목요일날 새벽 예배 가는데 일어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첫째 우리 다니엘이. 그래서 같이 와서 여기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나면 조용히 기도하고 이제 같이 돌아갔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아버지로, 목사로서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아버지로서도 중요한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더 힘을 내야겠구나. 오늘 느헤미야 성벽을 같이 재건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당신들이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그리고 이 함께 예배하는 민족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합시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하는 자녀의 부모는 변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더불어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하는 자녀의 부모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학생 청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 부모의 잘못된 믿음, 아니면 부족한 성품, 또 삶의 어려움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현실이고요, 현실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이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욱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완공된 성벽을 이제 완공을 해나갈 때 10개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10개.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한 다음에 문을 그냥 10개를 뚫어서 아무 방향으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과 성문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10개의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양의 문입니다. 양.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질,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PPT 카카오톡을 한번 제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 게이트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쓰여질 그 양이 출입하고 나가는 그런 문입니다. 제사에 쓸 양들이 출입한 것으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이 양의 문. 그러니까 10개의 문 중에서요, 양의 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양의 문으로 오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문은 옛문입니다. 올드 게이트라고 해서 갈릴리 피시 게이트. 그래서 생선을 의미하는 문으로서 갈릴리 어부, 제자를 삼으시고 물고기를 낚으라, 복음 전도와 선교를 계속해서 행하라라는 의미의 두 번째 피시 문입니다.
세 번째가 옛문이고요. 옛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라는 뜻으로 만든 문입니다. 네 번째는 분문입니다. 배설문들이 밖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배설문으로 열어라. 그래서 새로운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뜻으로 만든 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샘문입니다. 이 샘문은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는 다윗의 성부터 내려오는 층층 계단으로 이어진 문으로서 성령의 샘물이 이 안에 계속해서 샘솟아야 되는 그 문을 샘문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수문입니다. 물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낭독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 곳이 바로 이 워터게이트 수문입니다. 마문입니다. 말들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백마 탄 사람이 그것을 탄 사람과 함께 나와서 사단과 싸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말을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문입니다. 동문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동쪽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라는 동문입니다. 열 번째는 한믹감문입니다. 쉽게 말해 감옥문입니다. 감옥문. 그 안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가두는 문입니다. 감옥문, 프리즌 게이트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 10개의 쭉 성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고 철저한 기도와 계획으로 세워진 완성된 이 느헤미야 성벽의 가장 중요한 문, 네 번째 문입니다. 골짜기 문입니다. 다음 PPT를 넘겨주시고요.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골짜기 문. 벨리 게이트라고 이름 지어진 문입니다. 자, 안 보이시는 거, 잘 안 보이시는데, 이 10개의 문 중에 유일하게 이 골짜기 문이 아주 낮습니다. 문이 작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그 곳을 문을 통과하려면 고개를 숙인 것도 안 되고요.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들어가야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골짜기 문. 교만해지지 말아라. 나태해지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 문을 지나다닐 때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개와 허리를 꿇고 숙이고 겸손하게 살라는 문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신학자들이 또 교회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하루에 한 번씩 이 문을 이 성벽 안에 살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매일같이 지나다녔을 거라 말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대로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눈 떴을 때 이 골짜기 문을 지났고 또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골짜기 문을 허리 숙이고 고개 숙여서 지나가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나를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를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성했고 개인과 교회와 또 그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이뤄낸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문을 지날 때마다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골짜기 문이 우리에게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믿음과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내 믿음과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영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일만 해도 안 되고요. 기도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 일하고
이 영과 육, 믿음과 삶의 균형이 잡힐 때 느헤미야의 성벽이 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52일 만에 완성이 된 것처럼 개인, 공동체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기도하고 일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세밀하게 계획하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일을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이제 끝났습니다. 2025년이 다가옵니다. 두 개의 리스트를 말씀을 드렸죠. 생명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적으시고 성경책 맨 앞에 붙이시고 그 생명의 리스트가 하나하나 기도하며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세밀하고 계획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밀한 계획과 진행의 근본은 골짜기 문의 겸손함입니다. 골짜기 문의 겸손함. 하나씩 하나씩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단 84명으로 10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50일 만에 모든 것을 이뤄냈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와 감동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전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본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둔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가는 곳에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하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좁은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저 하늘의 내 소망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의 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시나라 깨어있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맹목적으로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평안한 내일, 행복한 내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은 혼란이고 내일은 믿는 자에게 더 좁은 길이 될 것이고 내일은 더 어렵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균형을 맞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성경을 드는 그 느헤미야의 그 모습,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있는지 객관적으로 나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다시 한번 내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두려움들 우리 귀에 들려야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균형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며 일하는 믿음과 삶의 균형에 맞춰지는 것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골짜기 문이 필요합니다. 골짜기 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때때마다 시시 때때마다 나아가는 그 복식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을 만나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발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것을 골짜기의 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하나님께 나는 자의 모습을 보내주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지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과 기능을 삶을 마치는 그것은 그 시간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으로 소독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기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유될 것을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위에 명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소리를 하던 성경의 체험을 아버지 우리 모두 이곳에서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내어 우리와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주님 모든 성도들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학교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그 손에
마지막으로 두 손 높여들고 내 예수를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승리의 길, 전기의 승리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건네 주 손잡고 주님 주신 약속의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들어도 알아지 않는 거하기에 내 소망 있으니.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기도하고 일하고 또 일하기 위해 기도하는 깨어서 근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골짜기문을 만들어 주님 앞에 허리 숙이고 언제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